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간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한 가정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 그냥 애굽에서 동화됩니다. 그 문화 속에 동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40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400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이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다 되었고 이미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낼 작정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작정하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가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깜깜한 밤이었구나. 저들에게는 깜깜한 밤이 3일 동안 이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흑암은 단순한 밤 정도의 흑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두움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자칫 잘못 읽으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약간은 좀 보여서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더듬어도 아무런 것을 붙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흑암만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지 그 무엇도 잡거나 보여질 수가 없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2절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22절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깜깜한 흑암, 깜깜한 흑암. 이것은 빛이 전도되지 않는 흑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햇불이 없었겠어요? 등잔불이 없었겠어요? 전기불은 없지만 햇불을 키워놓을 수도 있지만 그 햇불이 빛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빛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흑암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도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서로가 볼 수 없다 하는 말은 빛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놔도 빛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깜깜한 흑암. 그런데 어디만 빛이 비쳤더라?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만 뭐가 있다?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흑암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을 똑같이 어디에서는 동사로 어디에서는 명사로 쓰일 뿐이지 같은 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지금 애굽이 겪고 있는 흑암이 무슨 흑암을 경험하고 있냐면 창조 이전의 흑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흑암을 경험한다 하는 말은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흑암이 3일 동안 저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요. 왜? 그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흑암입니다. 대단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가득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은 창조 이전의 상태인 죄악으로 물들여 있는 깜깜한 흑암, 어떤 빛도 전도될 수 없는 깜깜한,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죽음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곳은 저들의 노력한 게 아니라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9번째 재앙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단 한 번만 더 하면 끝이 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이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거든. 예수만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으셔야 하는 마지막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깜깜한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림자로 암시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지만 어둠은 못 봐. 깨달을 수가 없어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요한이라.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은 그러니까 빛이에요? 빛의 증언자요? 빛의 증언자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도 9번째 재앙도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재앙도 그 빛이 앞으로 오셔서 죽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모르는 줄 아세요? 흑암으로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가 왔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11절 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영접 않지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아요? 다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깜깜한 흑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빛과 생명으로 주께서 먼저 왔을 때 그 온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주님이 먼저 빛으로 와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오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무엇이요? 빛이 비쳤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시듯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더니 그 하나님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고 그 빛을 비추셨는데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 빛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흑암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내가 이제는 빛을 받은 자답게 자녀답게 살아라. 그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바로같이 섬기는 게 아니야. 너는 모세같이, 너는 애굽 백성들처럼 섬기는 게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섬기되 하는 말은 그 안에 조건이 있고 억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아니라 억지로, 지금 이 깜깜한 어둠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 억지로 하는 섬기되. 그래서 조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 남겨두어라. 욕심이 여전히 있는 그러나 이걸 남겨두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남겨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25절부터 보여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 그랬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가축을 가져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섬기는 것은 억지요 조건입니다. 근데 모세가 섬기는 것은 내가 빛을 받은 자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쁨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탄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전부 다 내가 택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외식이라, 마음이 없는 기라, 마음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만 나 섬긴다. 얼마든지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입으로만 찬송할 수 있고 입으로만 설교할 수 있고 입으로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은 빛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답게 너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섬겨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4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기쁨과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를 섬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보세요.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쳐서라도, 너를 멸하게 해서라도, 너를 징계케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빛을 받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답게 마음으로 기뻐 나를 섬겨라, 내게 예배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벽에 반드시 부딪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요? 그가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 한번 나타나면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 절대 안 나타날 게야.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흑암이, 그리고 흑암과 빛이
이제는 마지막 한 번의 재앙이 남았다는 것, 그 재앙은 저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은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벽이 부딪혀요. 이런저런 벽에 안 부딪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빛이 된 우리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빛된 우리잖아요. 그럼 빛은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물러나나요? 어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죽은 자요. 그래서 바로의 음성이 그에게 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다시 나타나면 죽여. 그렇지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죽은 목소리야. 산 목소리가 아니야. 바로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소유하고 세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생명과 빛을 소유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벽이 있습니다. 언제나 벽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의 벽에 날마다 부딪히게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왜? 빛이 내게 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잡는다는 약속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지금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조금 이렇게 더 말씀하시고 있어요. 2절 같이 봐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나요. 누구든지 다 물 가운데 지나요. 그런데 내가 너와 언제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라. 예수 믿으니까 강을 안 건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뚝 떠서 강을 저쪽으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널 때에 계속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안 지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요. 그러나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결국은 이미 애굽은 흑암이요 빛의 자녀에게 주었다. 이 말은 빛의 자녀를 통하여 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벽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 나는 빛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이기